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절망이여 너는 언제까지 알아서 내가 나의 영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는 사람이 작은 자같이 하고 헛되므로 사랑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너를 공중의 거에서 거두시며 나의 소망을 당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 지심으로 내가 소망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되리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여호와여 나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제가 잘하고 있을 때 학생 때는 어떤 말이 주저들렸냐면 침묵은 검이고 웅변은 은이라라는 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PR 시대가 되었는지 이 말이 거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R을 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역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혐오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라는 이 말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독재자이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 관계에서는 때를 따라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카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사실 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접 말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도 또 다른 것을 옮길 때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르고 퍼나르는 가운데는 이 거짓 정보도 있고 거짓 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또 열매를 맺는 것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일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본의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삶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좀 말해줘서 고쳐줘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왜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일본어 성경은 1절이고 한국어 성경은 1절 앞부분에 있는 것으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 형식으로 라는 이 말은 우리 음악의 하나의 음악적인 장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두둔 형식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음률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이 말의 뜻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어의 뜻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고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먹이고 침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악이 무서워서 악인이 무서워서 침묵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2절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악이 앞에 있을 때 침묵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선한 말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마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 논리로 이렇게 받아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논리가 강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거나 또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논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그 같은 논리이지만은 자신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히 차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집만 다 빨리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만 소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더 자기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서야 자신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알고 반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여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잘못 알고 있는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논리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 논리를 깨고 나오려면 철저히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이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논리가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자기 논리를 깨고 나와서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 하반부에 보면 자신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나의 근심이 더 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이 병이 됩니다.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그래서 임금님기를 본 이 이발사는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왕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묻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는 그 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두 분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문을 참고로 하고 더 이상 자문을 구하는 것을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찾아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악인을 향하여 지적질하고 싶은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악인을 향해 지적질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신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 선, 의, 이 모든 것은 대명분이었고 진짜 문제는 자신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자신에게는 그런 불의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자만심을 가지고 어렵지 못한 면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논리에 갇혀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기대가 80, 90입니다. 요즘은 100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전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 뼘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한 뼘 같은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점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신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기자는 다시금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구약학자이신 그 김정호 교수님은 한평생이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이지 않습니까? 그 실에 비춰지는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의 안 보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점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부지런히 일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이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났다,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굴하게 빌붙지도 않습니다. 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한 허영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대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논리를 버려야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자신의 잘나는 면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악인에 대해 침묵하기로 했던 시편 기자는 한계쯤 될 때까지 참았습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찬불이 나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며 신랄하게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앞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저 악인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연약이었고 또 자신의 부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죄에서 나를 구해줘서 내가 행했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적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9절에서 다시금 침묵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침묵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 악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또한 강요에 대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9절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신 것 때문에 침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너무나도 완전하였습니다. 그 어느 하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실 때 나는 쇠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조먹는 것처럼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은 좀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홈센터에 가보면 나프탈렌이 있는데 저희도 어릴 때는 나프탈렌을 장롱에다 막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막 나프탈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옷도 그냥 못 입고 며칠 밖에 둬야지 입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나프탈렌을 넣지 않으면 옷에 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고급 천으로 만든 좋은 옷인데
좀 있으면 그 옷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옷은 더 이상 쓸모없는 또 입을 수 없는 옷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나프탈렌을 이 장롱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좀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크게 충격이 세기 때문에 그 옷감에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비싼 옷에 구멍을 내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못 쓰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모두 헛된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서 있어서 나는 이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에서 나를 옮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명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는 그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또 조상들처럼 떠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나그네 그리고 또 떠도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이 구약에서 고아와 가부와 함께 가장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는 왜 소외계층에 포함되냐면 그 이유를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행객들은 늘 많은 돈을 가져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길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일반적인 여행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 원주민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반영을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그네에게 반영을 베풀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떠도는 자는 영주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나그네보다는 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똑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생활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일시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만 그처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자신을 조상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한평생 방랑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은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구입한 그 땅에 이 사라를 장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떠도는 자, 조상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이 땅에 사는 일시적인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떠도는 자, 조상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주와 함께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해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도 나그네입니다. 떠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땅을 소유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며 그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3절에 나를 용서하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당신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보는 눈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눈길을 다른 데 돌려주십시오라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이 전혀 반대된 느낌인데 사실 넓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일본어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제가 신경을 읽으면서 다른 곳에 향하던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줬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바라는 눈을 좀 다른 데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경찰관이시면 좀 기분 나쁠 테지만 경찰관은 자기가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한다지만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촉발된 것만 이렇게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차가 이제 신호가 바뀌려는데 막 속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찰이 그 차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지켜봅니다. 근데 이 차를 봐주려면은 잠시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경찰이 안 잡고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막 뚫어지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 죄는 좀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 눈길을 좀 돌려주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상 나의 죄에 나의 주님의 눈길을 두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는 이 말은 죽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말은 그 NIV 성경에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뉴 그 RSV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미소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악하다 또 완고하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논리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자신의 기만 빠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한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뛰어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겨우 배운 아이에게 곱하기를 설명해주면 그 아이는 아마 저 선생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기 논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부족을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